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빈곤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또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심각한 전쟁의 문제라든가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많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삶이 문제투성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완전한 세상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이 세상이 왜 불완전해지게 되었는가?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이 세상의 그 모든 문제의 그 근원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원래 문제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평화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평화가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이 단순히 옛날 전설처럼, 정말 전설 따라 삼천리, 그것처럼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건 아담과 하와의 문제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그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도 나와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또 좌절하게 하고 또 시리에 빠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오늘의 상황과 똑같은 현실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또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자, 창세기를 보니까 이 사탄을 마귀를 뱀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두 가지가 바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사탄이 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냐면 이 창세기에는 이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이 창조의 이야기 대신에 사탄은 바로 진화론으로 창조가 마치 옛날 전설, 구전, 아이들 동화처럼 취급하도록, 왜냐하면 사람들이 창세기를 대하면 본인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진화론으로 이 창세기를 뒤덮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사탄이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느냐? 거기에는 사탄의 운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저공에서 영원히 심판받는 것이 바로 사탄, 이 마귀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패배의 운명을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기 때문에 마치 이 요한계시록을 이단 사이비들의 놀이터로 만들고 마치 요한계시록을 암호풀이처럼 복잡한 내용으로 또 무서운 이야기로 만들면서 사탄은 본인의 운명이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를 오늘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를 뱀으로 표현했을까? 그 뱀의 특징이 바로 사탄 마귀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어떻게 합니까? 뱀은 작은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통해서 통로를 만들죠. 그리고 그 통로 안에서 또아리를 틀면서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람 사는 그 가까이에 몰래 그 통로를 만들고 몰래 숨어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의 정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를 뱀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 마귀가 이 여인에게, 하와에게 말을 걸죠.
뭐라고 말을 거냐면,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마치 이 여인을 위하는 척, 이 여인을 굉장히 걱정해주고 염려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아이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모든 마귀와 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유혹자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사기치기 위한 그 사기꾼들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아이고 그 월급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 월급 말고 100만 원만 투자하면 몇 달 만에 1억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만 믿으라고. 그 월급 가지고 그 애들 학원 보내고 뭐 옷 사 입히고 그 뭐 외식 몇 번 하면 다 없어지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노후 준비하겠습니까? 100만 원만 가지고 오면. 그런데 친구들도 좀 더 데려오면 더 많이 당신에게 혜택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그 존재는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말을 걸면서 이 여인의 대답을, 또 이 여인과 주거니 받거니 이 여인의 마음을 점점 열죠. 자, 이렇게 걱정해 주는 척 물어보니까 여인이 대답을 하죠.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답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3절부터 이제 서서히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2절과 3절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없는 말도 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과장하게 되죠. 또 없는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 그렇게 놀래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것을 이 여인이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명령은 뭐냐면,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만지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나요? 없죠. 그냥 먹지 말라 그 말씀만 하셨는데 3절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불필요한 이 표현을 이 여인이 지금 보태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과장 속에서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잖아요. 흔들려요. 그 월급 가지고 생활이 되겠어?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야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인데 그 말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남으면서 그러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이런 걸 제안을 했는데, 이 마음속의 동요가, 흔들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말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고 다르다 그런 말 하죠.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의 그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면 여러분들의 감정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지면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좋게 바뀌면 좋은데 안 좋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평상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의 언어가 못 살겠다, 죽겠다, 못 해먹겠다, 계속 그 언어를 되풀이해 보십시오. 그럼 그 언어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다가 순식간에 할만하다, 살만하다, 괜찮네, 그 언어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우리의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이 하와는 그 언어에 뭔가를 더 보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서서히 지금 의구심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내가 스스로에게 무슨 얘기를 되뇌이고 중얼거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언어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언어로 창조하셨죠. 우리도 때로는 언어, 말인데 그것을 폭력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그냥 말 한마디인데 그게 나에게 막 위로가 돼서 눈물이 쫙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이 언어에는 그만큼 힘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하기 싫을 때 가끔 그런 말 하죠. 공부 잘해야지만 꼭 성공하나요? 공부 못해도 성공한 사람 있던데요? 그런 말을 막 합니다. 그러면 이미 감정이,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더 과장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그 사람들 다 대학교 중퇴했대요. 대학도 다 못 마쳤대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빌 게이츠랑 스티브 잡스가 어느 학교를 중퇴했냐면 하버드를 중퇴했어요. 여러분들 하버드 가보셨어요? 그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럼 꼭 공부에 성공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래, 그럼 좋다. 네가 하버드만 가면, 입학만 하면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언어, 공부 안 해도 성공한다라는 그 언어가 들어오는 순간 아이의 감정이 엄청나게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야, 너도 뇌물 받아. 누구도 받고 다 받았어. 그냥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 그냥 성실하게 일하던 그 공무원의 마음속에 그 언어 다 받아. 왜 너만 안 받아? 너만 유별나? 그 언어가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의 감정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 너 운동신경 좋잖아. 술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해도, 야, 너 정도면 사고 안 낼 거야. 너 집에 무사히 갈 거야. 그 언어가 들어오면 그 언어가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과 마음이 요동치게 하는 그 언어가 무엇입니까? 언제 그 언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고통스럽게, 번민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까? 모든 이야기라고, 언어라고,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과 좋은 언어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 언어의 정체에 대해서, 그 언어를 누가 말해주고 있는가, 좋은 의도인 것 같지만 결국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이 지혜와 분별력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세상 속에 떠도는 그 수많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말이, 언어가 보태지면서 이 흔들리는 그 마음에 이 뱀이 아주 단호하게 콱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흔들린 마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버립니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이게 위에 주는 척 다가와서 여인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감정의 동요가 있으니까 콱 말해봅니다. 결코, 절대로 너희 안 죽어. 그 하나님 말씀 안 따라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도, 손대도 절대로 안 죽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 뱀이, 사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로, 결코라는 말이 흔들린 그 틈에 꽉 지금 박혀들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무섭죠. 절묘한 타이밍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에 이야기를 더 보태고 있습니다. 이 뱀이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그 시기심에 빠져 있는 그런 분으로, 인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멀리하고 계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뱀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야, 죽는다고 말씀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야. 이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도 전문가를 자처합니다. 100만 원만 있으면 1억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야, 지금 이게 대세야. 이게 유행이야. 야, 교회 다닌다고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전문가들에게 물어봐. 이 유튜브를 봐. 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 왜 너희만 예배 드리고, 왜 너희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 지금 이게 대사라니까. 이 인생, 내가 전문가야. 내가 잘 알아. 내가 수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너희들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친구와 형제 자매와 일가 친척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여러분들에게 은근히 강조하고 그것을 알게 모르게 윽박 지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다들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귀도 본인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단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성경의 전문가고 본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 봉함된 말씀의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다고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것이 수많은 유혹자들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는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마력이 있습니다. 자, 이 뱀이 이 여인에게 던진 그 욕망의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선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인생과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모든 것을 통달하고 인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시각을 갖게 된다. 이게 모든 선과 악에 대해서 네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유혹이 얼마나 큰 마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꿰뚫어 보고 누군가의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은 막 조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내가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선과 내가 생각하는 선, 상대방이 생각하는 악과 내가 생각하는 악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뭐 한 4학년인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때 놀이터에서 놀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애들이랑은 세대 차이 나서 못 놀겠어. 그러니까 4, 5학년쯤 되면 2, 3학년이랑은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놀겠다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두 살 사이에도. 왜? 우리가 젊은 세대와 또 어르신 세대, 그 생각하는 선과 악이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요. 동양과 서양의 선과 악의 기준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양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이, 선악을 알 수 있다는, 눈이 밝아진다는 그 유혹이 얼마나 큰 마력이 있는지, 매력이 있는지,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마귀가, 뱀이 하는 말이 뭡니까? 중간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욕망이 뭡니까? 불로 불사입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거, 생명 연장의 꿈. 여러분들 요구르트 마시면 되는데 자꾸 이 불로 불사를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진시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초, 늙지 않는, 죽지 않는 그 뿌리 있는 그 뭔가 풀을 먹으면 그게 나를 살려주고
죽지 않게 만들 것이다. 또 수많은 독재자들과 황제들이 생각했던 게 뭡니까? 나를 이제 신으로 추앙해라.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나의 존재를, 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나의 동상과 흉상과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라. 나는 이 시간 속에서 영원 불멸을 살 것이다. 이것이 모든 힘을 가진 사람들의 욕망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뭘로 표현했냐면 갑질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얼마 전부터 이 단어를 쓰고 있죠. 갑질이 뭡니까? 내가 위치와 신분이 높아지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갑질을 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 내가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돈이 있다면 내가 모든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어. 이 권력과 돈에 대한 욕망이 뭐냐면 유사전능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지위가 높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내가 전능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내가 다 이렇게 폼내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거의 하나님의 버금가는 전능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바로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매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뱀은, 사탄은, 마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마음의 동요를 보고 쐐기를 꽉 받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전문가인 것을 자처하면서 인생 이런 거야, 다들 이렇게 살고 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말을 마귀가 친구를 통해, 가족을 통해, 또 동료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날도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말씀의 안경이 있는데 그 말씀의 안경은 치워버리고 사탄이 준 새로운 렌즈에 안경을 끼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그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경이 바뀌니까 대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저거는 손대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바꿔준 그 안경을 쓰니까 대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6절에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면,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본인이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내가 이것만 가지면, 정말 내가 이것만 소유하면 나 진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견딜 수 없는 그 자극이 이 여인을 막 못 살게 굴고 있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내가 저거 사야 되는데, 내가 저거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이 내 안경의 렌즈를 바꿔버리면 대상 자체가 확 변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탐스럽게. 근데 그것은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견딜 수 없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먹게 되죠. 자, 6절 중반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는 그 대상에 대해서 달리 보일 때, 견딜 수 없을 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사회성이라고 하는데 혼자 죄 짓지 않습니다. 혼자 강남 가지 않습니다. 혼자 한강 가지를 않습니다. 누군가를 더불어서 같이 데려갑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좀 좋지 않은 그 선배들,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 펴. 야, 마셔. 혼자 안 해요. 친구들을, 선후배들을, 동료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것을 혼자 이걸 어기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이 이 금기사항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마음의 죄책감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피우자, 같이 마시자, 같이 흥청망청 놀러 가자, 이거를 누군가를 윽박질러서라도 강요해서라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전염성이고 죄의 사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문화고 흐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니까 이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윽박지르고 있는 그 본인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의 주변 동료들과 친구들이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가 싱긋 웃으면서 오늘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을 거꾸로 들였다, 그렇게 웃으면서, 비열하게 웃으면서 가만히 숨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죄의 전염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니, 마귀가 시킨 대로, 마음의 동요를 준 대로, 마귀가 준 그 렌즈를 보고 본인이 원했던 대로 그것을 탐내고 먹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이 뭡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벗은 줄을 알고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죄의 결과가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함께 죄를 져도 결론이 뭐냐면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들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라고. 근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숨겨야 되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계속 그것조차도 극복하고, 아니야, 수치심보다 네가 얻을 수 있는 쾌감과 만족이 더 크다. 계속 이 세상의 그 거대한 물결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는,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이 에덴 동산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고, 지금 나는 어떤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가, 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견고하게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죄를 범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아담과 하와는 수치스러우니까 서로도 숨겨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무 사이로 도망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소리를 내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뭐 하고 있느냐? 어디에 있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가운데 뱀의 유혹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의 위치를 묻는 거예요. 너 예배 자리에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하와야, 네가 왜 이런 죄를 범하였느냐? 그 존재의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저 같으면 네, 그럴 줄 알았다. 너 눈초리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너 요즘에 안 좋은 사람 만나? 우리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 있어? 왜 숨었어? 왜 울고 있어? 왜 수치심 가운데 있느냐? 이리 와라, 이리 나와라. 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은 그 풀로, 나무 잎사귀로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근데 나무 잎사귀는 하루 이틀만 지나면, 강한 햇빛만 내리치면
부스러지고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의 삶을 감추고 있지만, 에티켓으로 감추고 있지만, 그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나뭇잎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21절,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인가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나뭇잎으로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고 날아갈 수 있는 그 나뭇잎으로 우리 인생을 감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그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이것이 레위기 말씀과 구약과 연관이 되죠. 그러면서 끊어지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든든한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저 어렸을 때 할머니, 또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옛날에 시골은요, 군부를 떼잖아요. 근데 시골 분들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군부를 적당하게 떼면 되는데 장판이 눌러붙어 탈 정도로, 그러니까 겨울에 자는데 군부를 그렇게 세게 떼니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 까고 그냥 이렇게 그냥 다 내놓고 자잖아요. 그냥 어머니가 또 와가지고 이불을 또 턱 밑까지 탁 덮어주면서 감기 걸릴라 하면서 머리 한번 쓸어주면서 탁 이렇게 이불 덮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머니가 이제 빨래를 개다 보면 이제 뭐 마루나 그런 데서 이렇게 누워서 또 어떻게 자고 있을까요? 제가 또 배를 까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방에서 얇은 혼이불을 배에 덮어주면서 배탈 날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덮어주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어렴풋이 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잘못해도 탈 날까봐, 아플까봐, 감기 걸릴까봐. 그런데 우리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의 가죽옷으로, 정말 우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힘있게 언제든지 당당하게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다 벌거 벗으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로,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멋진 왕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죄인 취급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다 나눠갔습니다. 벌거벗은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죠.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 13절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4절 중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그 행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아름다운 정결한 옷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빛의 옷으로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방탕해도 괜찮다, 술 취해도 괜찮다, 음란해도 괜찮고, 호색,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그 기질, 우리의 본능이야. 본능대로 살자.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진실한 옷을 입혀주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진실하게, 또 구원받는 그 아름다운 옷을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인가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은혜로, 사랑으로, 보혈로, 거룩으로 덮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보다 은혜가 더 크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걸 여러분 누가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자, 이 물컵 안에는 몇 밀리리터, 그러니까 몇 그램의 물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맞추는 사람에게는 예배 후에 저랑 악수할 수 있는 영광을 드릴게요. 이 컵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이 아마 한 200g, 250g. 보통 우리가 드는 생수가 500ml, 500g이니까 아마 200에서 250g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게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들어온 그 이야기, 그 말의 무게는 가벼울 거예요. 이 물컵에 있는 물도 무겁지 않습니다. 1분 들고 있는 거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이거 1시간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겁지 않은 것을요. 1시간을 들고 있으면 아마 팔이 서서히 저려올걸요. 근데 10시간,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그럼 아마 팔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1년을 들고 있고 5년을, 10년을, 이 무겁지 않은 거, 그러니까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준 인생의 그 문제들이 차곡차곡, 갈등들이, 유혹들이 이미 터져버리고 골마버린 사건들, 그 사건의 무게는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걸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느냐, 이거 오래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저리고요, 움직일 수가 없고 마비가 오고 정상적인 삶을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배 시간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심령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또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 그거는 1g도 안 돼요. 무게로 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오래 품고 갖고 있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걸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내가 해결하겠다? 절대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거룩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 크고 여러분들 인생의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압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